있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주를 만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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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중한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인류의 시작, 인류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분들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얽힌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죠? 예. 졸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건 신화 아닌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보다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접촉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괜찮은가요? 들려요? 들려요? 네, 들리면 다행이고.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들매, 전신 마취를 했는가 보죠. 네,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이브입니다. 이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어제 배웠던 말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들을 때는 다 알고 이해할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니까 못 들었더라 잘 생각 안 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진짜 생각 안 나요. 어제 못 들었죠? 참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목사도 먹고 살죠. 그렇죠? 다 기억하면 어떡해요. 어제 배웠던 말씀,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율법 없을 때도,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어놨다. 어제 배우셨죠? 예,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양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아도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험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들 몇 가지 성경과 과학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쪽 하늘이 정말 비어 있었죠. 예, 1억 광년이나 되는 큰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다. 지구는 둥글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 묘성이라는 별은 한 개로 된 게 아니고 떨기별로 모여 있다. 최근 과학으로 입증된 것들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땅속에 불이 들어있다.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번개가 왜 줬다고요? 우리의 음식물을 풍성하게 준비해 준다. 1년에 10억 톤의 비료를 만들어 준다. 뭐 그런 내용들. 심지어는 광합성 작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196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학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전염병의 예방법이 성경 레위기서에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던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어제는 증험에 대한 것, 성취함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쭉 같이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는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죽고 나면은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 땅에서 7,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원래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죠? 어디 무슨 동에 무슨 지구에 몇 평면 몇 평형 A형 B형 해가지고 아파트 청약 받죠? 보기는 모델하우스를 먼저 봐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고 살기는 아파트에 가서 살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없애버립니다. 이 지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집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살기는 천국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모델하우스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모두 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은 남편과 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장가들겠대요. 여기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장가든대요.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들어? 하나님 뭐 동성연애잖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때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도 바뀝니다. 이런 남성, 여성, 성적인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한 존재로 바뀌어요. 장가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면서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걸 결혼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많은 남자들에게 물어봐요. 만약에 다음 생애가 있다면 지금 아내와 다시 살겠습니까? 예. 많은 여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남편하고 살겠냐고. 아이고, 안 산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독처했어요. 외로웠죠. 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고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읽었던 31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 후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으면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이 나무는 기억 잘 해두셔요. 마지막 날까지 나무가 나올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하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럴 것 같죠? 따먹으려고 하면은 나타나가지고 너희도 먹지 마 그럴 것이지, 따먹는 동안에 말려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 먹고 나니까 와가지고 네가 먹었느냐? 무슨 심보야 그게? 만들어놨으면 손이 닿지 않는 낭떠러지 중안에나 만들어 뒀든지 못 먹게 동산 중앙에 놔뒀어요. 잘 보이는 데다가.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있는데 먹으면 죽는 농약, 제초제를 사이다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애들한테 그래.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문제 있는 여자죠. 그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려운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많은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이 이만하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열매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지옥 보냈느냐, 해도 너무했지 않냐. 열매 하나가 아까워서 그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려. 야, 너무하지 않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선악과 열매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러 갔어요. 콩나물을 샀거든요. 콩나물 얼마치 샀을까? 예? 보통 얼마치 사요? 콩나물 사면 1,000원? 뭐 가족 둘이 살면 3명 사면 뭐 잘해봤자 2,000원 안 넘어가죠. 그죠? 2,000원어치 콩나물을 사고 5만 원을 줬어요. 거스름돈 얼마 받아야 돼요? 48,000원 받아야 돼.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얼마 주느냐? 3,000원을 줘요. 왜? 5,000원 받았대. 내가 5만 원을 줬는데 5,000원 받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3,000원을 줘요. 여러분 가만 안 있겠죠? 그죠? 이 아주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에 5만 원짜리 그 포켓에 넣은 거 내가 봤는데 거기 봐보라고 내가 장 보려고 딱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주머니는 아니라고 하고 막, 그런데 마침 남편이 지나가요. 남편이 여보 왜 거기서 그래?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3,000원 주세요. 이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45,000원 덜 받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나를 안 믿어줬어. 세상에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아요. 선악과를 왜 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먹었어요. 마귀를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마귀 말을 믿었어요. 간음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 말을 믿어줘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 생기죠? 열매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팔려간 겁니다. 마귀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 때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아내하고 결혼해서 삽니다. 요리 못해요. 용서할 수 있어. 성질 더러워요. 용서할 수 있어. 예? 얼굴 못생겼어. 그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밖에 가서 외박하고 다녀요.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하나님은 독재주의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왜 착하게 살면 되지? 아무 신이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하나님 자기만 믿으라고 해? 예,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그래요. 나를 창조했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내가 네 남편이니까.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가지고 출장을 간다든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문단속 잘하고 그래 잘하고 있어. 제 아내가 말해요. 여보 나는 혼자 외로움 못하잖아. 나는 외로움을 잘 타. 혼자서는 못 있어. 뭐 어떻게 하라고.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만 외박하면 안 돼? 오케이, no problem. 쿨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독재주의야. 말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역시 여자가 강해요. 여자는 마귀보다 더 강합니다. 마귀는 아담을 못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자기가 직접 못하겠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살아보면 알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누가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그죠?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 왜 그럴까? 남자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훨씬 강합니다. 진짜 강한 게 여자예요. 남자들 병원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요 잘 참습니다. 여자들은 막 아하 하고 울어요. 다음날 남자는 안 가. 여자는 울면서 끝까지 가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 처음에는 남자가 막 큰 소리 치죠. 남자는 갈수록 약해져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더 강해져.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잘하십시오. 신화나 전설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말씀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날 죽었냐? 죽지 않았습니다. 930살 먹어서 늙어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날 죽었습니다. 성경에 죽음은 3가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첫날 선악과를 먹고 당장 죽어버린 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내는 아내인데 간음하는 아내입니다. 갈라섰죠? 죽은 겁니다. 성경 에스겔 18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방송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조금 있어서. 에스겔 18장 4절. 구약성경 1175쪽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뭐가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얘기해요.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죠. 사람들, 교육이 거듭나야 된다,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게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될 필요를 느끼십니까? 절대 거듭나지 못할 분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거듭날 필요를 못 느끼는 분.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거듭날 필요를 못 느끼죠.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거듭날 필요를 느껴요. 저는 서울 종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정말 두렵습니다. 서울 종로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동대문 교회 이번에 말씀을 전화로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죠. 누가 출석하고 있는지 누가 출석 안 하는지. 여러분 동대문 교회, 서울 동대문 교회 출석하면 100% 다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다 안다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뭘 알아? 물어볼까요? 정말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확증해 보십시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지옥 가거든요. 어제 배웠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목사라고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확증하고 싶어하고 확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거듭났어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이상하죠? 싫어할 말이 아닌데 싫어해. 자존심 상해하고. 여러분 정말 거듭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 18장 32절 찾았으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좀 이상한 얘기가 있죠.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는 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채로, 영혼이 죽은 채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그러니까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아, 내가 전에 죽었었구나 알아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냐?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상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강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강 힛데겔 강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네 번째 강 유브라데 강은 영어 성경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18절입니다. 구약 1199쪽.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예,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땅속에 묻혔습니다.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고고학적인 증거, 그 중에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에덴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도 흐른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세 번째 강 티그리스,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중동에 흐르는 강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서 성서고고와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강 4개 다 찾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과학 잡지에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사막에 이런 암벽화들이 있어요. 옛날에 물이 많고 나무가 많았다라는 증거들이죠. 목 축업을 하고 있는 그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벽화들도 남아 있어요. 크고 광대한 나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고 광대하느냐? 여기 밑에 사람 조그맣게 보이세요? 나무가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면은 집을 몇 채를 짓느냐? 가옥을 80채를 지어요. 여러분 80채면은 아파트 1, 2라인, 3, 4라인 그러죠? 그래서 20층을 올려. 네? 그러면은 80채예요. 나무 한 그루로 아파트 한 동을 지어. 나무가 얼마나 크고 한데. 그런 크고 광대한 나무가 다 땅속에 묻혔어요. 그래서 석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석유는 동식물이 땅에 묻히고 압력을 받아서 탄화가 돼요. 산소가 빠져나가고 탄소화가 되면은 탄화가 되면은 석유가 됩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인 페르시아만 지역에 유전지대가 이렇게 많아요. 지구 석유의 80%가 여기에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예요.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 쿠르나 지역,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이게 지금 이라크 침공하고 있는 신문 뉴스죠. 2003년 4월 3일 날 이라크가 침공당했어요. 에덴 동산이 무너진다. 그래놓고 그해 10월 20일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시죠. 그래서 어쩌라고? 에덴 동산이 사실이니까 어쩌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뤄졌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혼이 죽어있는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저는 김혜김 씨입니다. 앞에 더 붙은 게 있어요. 죄인 김혜김 씨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건 노력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을 건져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졸리시죠? 지금 두 분이 이제 묵상하고 계셔요. 두 분이. 이 말을 쓰면 심히 어렵도다 하고 묵상하고 계시는데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위로 뒤로 예, 고개 한번 돌리시고요. 자, 오른쪽 분 이렇게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고요. 오른쪽 분 시원하게 주물러 주세요. 예. 두드려 주세요. 두두두두두 시원하게. 예. 됐습니다. 이제 왼쪽 분은 내일 할 겁니다. 내일. 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너비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것도 신화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흔적들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공사할 때 이렇게 옆에 보면요 절개지가 있어요. 산을 잘라 놓은데 보면은 이렇게 지층이 나오죠?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물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들 보면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지구상에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 꼭대기 부근에서 조개 화석이 나오고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물로 덮였다는 증거들입니다. 전 세계에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물로 덮였다가 바닷물이 빠지고 증발해가지고 소금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가 있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요? 몰라라 산이 아니고 아라랏 산이야. 꼭 알아야 돼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지명의 아라랏 산이 있어요.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어요. 한두 번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홍콩의 탐험대가 가가지고 방주를 발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방주에 있었던 나무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씨앗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MBC 방송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증거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 연도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뭐 빼고 읽었죠?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로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불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두 가지 때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노아의 때, 물심판이고 롯의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됐던 때예요. 죄가 뭘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 때는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죄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고 소돔성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죄가 몇 가지예요? 8가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먹고 마시는 거 안 돼요.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은 빨리빨리 이혼하시고 사고 팔고 아이고 장봐도 안 되고 물건 뭐 팔아도 안 되고 심고 집 짓고 농사 짓는 것도 안 되고 집 짓고 사는 것도 안 돼. 뭐 어떻게 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사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만 하고 살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혼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잘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살까 그 생각만 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 가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잘 왔죠? 혹시 몰라 이 중에 또 장가들고 시집 가려고 앉아있는 사람 있나? 잘못 오셨습니다. 불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때 세상이 언제일까요?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지구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뒀답니다. 지구는 불살라버립니다.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핵무기가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아, 맞다. 핵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래요. 100번이나.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꽝 터지면요, 파란 오존층 하늘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하늘이 큰 소리를 내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 몸을 이루는 물질, the element, 풀어지고, be burned up, 녹아버리고, 그 말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싹 녹아버려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를 가리우는 옷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방주를 타면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땅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옛날 재미있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해 준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9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할 때 그런 축복을 해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결혼식 끝나고 패배 가죠. 예? 쪽두리 쓰고 다 앉아 치마 이렇게 있으면은 시댁 어른들이 뭐 던져줘요? 뭐 던져줘요? 예? 예, 밤하고 대추하고 하나씩 던져줘요? 많이 던져줘요? 그 개수대로 낳았다간 큰일 나. 예? 아들, 딸 많이 낳아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그 밤하고 대추하고는 관심 없어. 뭐? 절값. 봉투. 예? 하나님은 근데 조건을 두셨어요.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번성하긴 하는데 조건이 뭐냐?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편만이라 한자 좀 어려워요. 두루 편 찰만, 넓게 흩어져서 꽉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넓게 흩어져서 살아라.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가끔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죠? 인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학교에서도 배웠죠? 예. 인류 언어는 하나였다. 우리나라는 어느 어족에 속해요? 우랄 알타이 어족. 우리나라랑 말이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또 넣어주시네. 한번 보시죠. 중국말로 우리나라 1, 2, 3 할 때 중국말로 3을 뭐라 그래요?
이얼산. 일본어로 산을 뭐라 그래요? 이치니 산. 그러죠? 비슷해요. 비슷해. 태국말로 10을 뭐라 그래요? 태국말로 10을 10이라 그래요. 능홍 삼시 호, 뭐 혹제백 까오십 그렇게 하거든요. 10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메르어는 나의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 아비 그래요. 나의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 움마 그래요. 마? 놀랍네. 같은 게 참 많습니다.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장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신할 평지에 거했다. 거기에 살았죠? 그들이 살았던 장소. 그리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건축 재료가 뭐냐? 벽돌 그리고 역청.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까만 콜타르를 역청이라 그래요. 건축 재료가 뭐냐? 벽돌하고 역청이었다. 도시를 건설했던 장소가 어디였냐? 신할 평지. 도시를 건설했던 이유가 뭘까?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 성 도시를 건설하고 대 빌딩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가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도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도다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각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이렇게 구분이 돼요. 방언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각기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바벨탑 사건, 그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 가운데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 가운데서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여기 뭐 자료가 많은데요. 사진 딱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1998년 4월 4일자 신문에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조선일보 신문에 바벨탑의 현장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장소가 어디죠? 우리 창세기 11장 2절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어때요? 여기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그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의 현장. 성경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안 믿어요. 다 증거를 보여줘도 에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나는 성경을 다 알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바닷물을 다 마셔보기 전에는 짜다는 걸 못 믿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바닷물 다 마시다가 짜다는 걸 믿고 죽을까요? 마시다가 죽을까요? 마시다 죽을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증거 하나만 찾아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뜰까요? 예? 해가 떠요? 비가 오는데 해가 떠요? 비 오면 해 안 떠요? 예? 비가 와도 해가 뜨죠. 내가 해를 볼 수 없어도 해가 떴다는 걸 알아요. 그죠?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떠봐야 알아요? 그건 억지라 그래요.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거짓이다. 그냥 따라해봐요. 그냥. 성경은 거짓이다. 우리가 전부 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성경은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관계치 않습니다. 안 믿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지만 지구는 둥글었어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거짓이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벨탑을 쌓던 시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벨탑을 쌓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끌어서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배워왔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으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렸어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로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아라랏산을 거쳤다가 바벨탑을 쌓는 시날 평지까지 이동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간 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양심, 성경, 만물,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아봤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꾸 졸려요? 예? 안 졸려요? 졸리세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 앞에서 보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앞에서 안 봐봐서 모르죠. 예쁘게 생긴 분이요, 잠이 오니까 눈썹은 올라갔는데 눈꺼풀은 내려가 있어. 표정이 어떤 표정이게요? 이상한 표정이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목적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한번 찾아서 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증인, 우리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종교단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처음부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이 참 중요해. 아브람 세 글자였어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전 세계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 되게 안 좋죠. 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정말 야가 빠져서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뺏어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다윗 왕이 나무 아내인데 간음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과 간음죄를 지었던 여자 이름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베트. 무슨 뜻이에요? 목욕하다. 쉬, 그녀. 바. 모여가는 그녀, 바. 바세바의 스펠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런 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저걸 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목적, 그 당시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작은 나라, 그리고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샘플이에요. 여자분들 핸드백에 샘플 가지고 다니죠. 집에서는 큰 거 써잖아요. 큰 거 샘플 가지고. 맛보기예요. 이마트 가면 어때요? 잘라가지고 이쑤시개 꽂아서 맛보라고 주죠? 맛보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온 세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게 아니고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단서를 붙여놨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남자랑 이렇게 눈 맞아서 놀아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하나님은 강제로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요. 여러분도 선택할 시간이 올 겁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무조건 나 천국 보내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철저히 망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선택해서 내가 있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을 통해서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공부해 봐야 됩니다. 성경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까?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왜 신을 믿어도 수입산 신을 믿어, 이스라엘 신을. 온 세상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샘플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배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는데 창세기 12장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선택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아들을 12명이 낳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가뭄이 끝났으면 내려와서 다시 가나안 땅 살아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아주 이집트의 땅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7가지 절기 그리고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져요. 백성의 수를 2번 셌어요. 구세대, 신세대.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 백성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진 후에 그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이제 모세가 새롭게 그들에게 명령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인데 이때 사용하는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를 써요.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40년 전에 했던 명령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게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개략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이집트, 애국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니까 출애굽기예요.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법과 절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게 레위기예요. 하나님께 배반했다가 40일 배반했다가 40년간 죽임을 당하는 게 백성의 수를 2번 셌다 그래서 민수기.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쳐서 신명기. 거기까지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줘요. 또 살만하면 또 배반하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구원해주고 이게 340년 동안 7번이나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지만 신당을 만듭니다.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나라를 2개로 나눠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어서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 있죠? 몇 년? 36년. 그때 우리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그때는 독립이었어요. 통일이 입에 붙었어. 예. 우리 목사님, 아까 뭐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하는데 직장인들의 가장 소원은 뭘까요? 퇴근이죠, 퇴근. 그죠? 예. 그래서 퇴근을 원하는데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김구 스타일이 있어. 나의 첫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두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세 번째 소원도 퇴근이라고. 이순신 장군형도 있어요. 어떻게?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메가더 장군 스타일도 있어요. 뭐라고? 에?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오기를 바랬어요.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 전라도 할머니들은 꼭 얘기하면 머시아 그런데 머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란 약속이 돼 있어. 시편 2편에 보면은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들이 저희를 정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왔는데 죽여버렸어. 왜 죽였을까? 첫 번째, 기복신앙.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했어요. 육신의 축복만을 원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6장 상반절 쪽에는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래요. 인기 좋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막 안 한다는데 막 대통령 뽑으려고 막 당신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다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니들이 왜 나를 원하는지 나는 안다. 육신의 축복을 원하니까. 난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육신의 떡이 아닌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살을 주겠다는 말이야? 이건 어렵다. 누가 알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육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하고 장사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될 줄 알고 안 되면 떠날 겁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복바라는 신앙. 비나이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잘 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정한수도 놓고 비고 부처 앞에서 빌던 걸 십자가 앞에서 빌어요. 비는 내용은 전혀 안 바뀌었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육신의 축복만을 원해서 교회에 오신다면 잘못된 거예요. 때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은 그건 아닙니다. 애통해 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축복만을 바라다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기 의를 내세웠어. 지식을 좇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가 있습니다. 힌트.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 힌트.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집이 있어요. 장소. 어딜까요? 마구간. 말 키우는 데가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일까요? 외양간일까요? 짐승의 우리일까요?
짐승의 우리라고 돼 있어요. 마구간이라고 안 돼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마구간이라고 들었어. 말 키우는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녁만 방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있었지 거기서 눌러 산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3명? 아니, 몰라요. 동방박사들 복수로 돼 있고 예물이 3가지였지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대충 넘겨짚어요. 아니요. 확인해 보셔요. 예수님 못생겼다 그랬죠? 예. 이사야 53장 보면은 예수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비실비실하죠? 예수님 질고를 많이 겪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병에 많이 걸려서 예수님이 많이 아팠습니다. 허약했어요. 예수님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상상해서 예수님을 만들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 안 했습니다. 왜? 성경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13장 찾겠습니다. 막 성경을 찾아. 히스기야가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어라? 히스기야 성경이 없어. 히브리서는 있어도. 하박국 찾겠습니다. 뭐 성경에 호박국도 있디야? 성경 66권을 몰라요.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분들도 아유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믿지 말고 성경 믿으세요.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그 믿음 좋은 줄 알아요? 형편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뭐? 민족적 우월감, 자존심, 그리고 말씀에서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어때요? 분노를 느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했던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지라.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죠. 성경에서 말한 건 뭐예요? 위선자예요. 여러분 거룩은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게 진짜 거룩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제멋대로 죄짓고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거 그게 위선자예요.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화 있을진저 거짓 신앙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죄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목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참남하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총독이었는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명절이 되면 한 사람씩 놓아줍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특사들 내보내죠.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놔줘서 예수님과, 무죄하신 예수님과 죄인,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물어봤어요. 그걸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은 같이 읽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놨습니다. 선택하라 그러죠? 우리가 읽었던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겠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선택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 피를 누가 담당하겠냐? 누가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값을 담당하겠냐? 그들은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그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했으면 될 건데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받겠습니다. 자신만만했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벌을 주지 않았어요. 벌을 주는데 대항해요. 거기에 7배를 또 줘요. 그러면 또 대항해. 그러면 거기에 또 7배. 거기에 또 7배.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들이 그렇게 대항할 걸 아셨고 그럴 때 받을 벌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7배 벌을 받았죠. 그 다음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 곱하기 7 49죠. 23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7 곱하기 7 곱하기 7.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심지어 먹을 거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그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몇인 줄 아세요? 2401배나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 끝까지 대항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땅이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건데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학살을 당한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뭐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유대인들 진짜 학살 많이 당하죠. 그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다. 이 수용소의 개방과 함께 히틀러의 만행이 만천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나치 지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됐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연합군은 18개의 나치 수용소와 5군데의 절멸 수용소를 발견했다. 1945년 4월 12일 미군이 부헨발트를 개방했는데 초창기에 세워졌던 이곳에서는 5만 명의 수용자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I, as a member of parliament with 9 others, visited Buchenwald concentration camp. Some people believe that the reports of what happened there are exaggerated. 나치 점령지의 유대인들과 그 밖의 소위 부적절한 자들은 전부 이 같은 수용소에 감금됐다.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절멸 수용소로 보내져서 가스실로 들어갔다.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린카에서만 최소한 2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살해됐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수용소를 찾아서 나치 지도자들이 저지른 만행을 목격해야 했다. 수용소 근처의 주민들은 사망자들을 묻어줄 무덤을 파는 일에도 동원됐다. 학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연합군은 이스라엘 학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에레미야 25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하고 다른 아이하고 싸웠어요. 누구를 때리겠어요? 내 아이하고 다른 아이하고 둘이 싸웠어. 못된 짓을 했어. 누구를 때리겠어요? 내 자식부터 먼저 때리죠. 자식이.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부터 먼저 형벌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수태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태 먹이지 못한 젖 그게 복이 있다. 무자식 상팔자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아이벤 여자들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도 했어요.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예요.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가리워 우리를 숨겨주라 그 말이에요. 푸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걱정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한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샘플이라 그랬죠?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고. 요즘 동성연애, 선진국일수록 동성연애, 그건 죄가 아니다. 남 비방도 못하게 하고 요즘 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에 관심이 더 많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7절 같이 읽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도 허락을 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줬어요.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해라. 네 눈에 보는 대로, 네 마음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어때요? 죄밖에 더 짓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나서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자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랑 좀 사는데 저쪽 보니까 더 괜찮은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야. 나 자유야. 자유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라 그러셔요. 이스라엘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배웠던 말씀 정리해보죠. 에덴 동산.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해뒀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자동차 운전하고 왔는데 절대 감속, 급커브, 사망사고 발생 지역, 그거 왜 써놨겠어요? 죽으라고 써놨겠어요? 죽지 말라고 써놨겠어요? 죽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걸 보고 화내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일기예보를 해. 내일 놀러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고 있대요. 기상캐스터가 동쪽에서 고기압이 다가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일 태풍이 온대요. 막 화를, 내가 안 갈 줄 알고 갈 거야. 어리석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원한다면 이런 말을 왜 써놓겠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했죠. 그죠? 불심판이 있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사실이었죠? 그죠?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을 때 그들은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를 걱정하면서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예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 공부 잘하면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흘러갈까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지구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일 그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